1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였는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니. 여러분,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에 옮겼는지 여러분들도 아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힙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년 주일입니다. 1년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내 인격도, 영성도, 내 삶도, 내 건강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큰 사건, 사고 없이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 모든 사람이요, 마지막 그러면 갑자기 엄숙해져요. 마지막이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요. 마지막이다 그러면 갑자기 후덕해집니다. 지금까지 다투었던 사람도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면 어떻게든 풀고 지나가려고 하지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옷깃을 여미고 내 삶을 돌아보는 이 귀한 시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에베소 장로님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내용이 오늘 18절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요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에베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는 거지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돌았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제 이 모든 복음 선교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여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작별, 고별,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명제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결론 짓고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 바울의 삶을 네 가지로 결론을 짓고 그 사도 바울의 삶의 하나하나를 나의 삶을 접목시켜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삶은 오늘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의 삶의 첫 번째가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어요. 둘째가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이 관계는 누명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누명으로 말미암는 시험을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했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으면서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하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삶은 겸손과 인내와 섬김이에요.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 겸손했대요. 억울한 누명 가운데도 참았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나의 겸손을 배우라,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을 사도 바울이 배운 거지요.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은 자기 전도 1차부터 3차까지 전도사에게 겸손으로 무장했다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됩니다. 대마도를 여행해 보신 분 아시는데요, 대마도 가면 러시아 해군과 일본 해군이 전쟁한 전쟁터가 있어요. 그 위에 붉은색 아치로 만든 다리가 놓여 있고요, 그 다리 아래를 보면 인공적으로 만든 짧지만 운하가 만들어져 있어요. 러시아 함대와 일본 함대가 정면으로 대마도에서 부딪혔는데 러시아가 엄청난 군사력이었지만 완전히 패전했어요. 러시아 함대의 이 수군이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대마도 해전에 이 승리한 장군의 이름이 도고라는 장군입니다. 도고, 일본 사람 도고 장군. 이 도고 장군이 일본인들에게는 우리나라로 말하는 이순신 장군 같은 추앙받고 존경받는 장군이에요. 그런데요, 이 도고 장군이 얼마나 겸손하냐. 도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국의 넬슨보다 나을지 모르나 조선의 이순신 장군에게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일본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이순신은 지지는커녕 백의종군하였다. 나는 러시아 함대와 비슷한 전력이었지만 이순신은 일본의 10분의 1의 전력으로 승리하였다. 나는 살아서 영광을 얻었으나 이순신은 자신의 죽음을 숨기면서 승리를 얻어냈다. 도고 장군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조선의 이순신 장군을 인정하고 높인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을 정도도 못 된다. 그는 영광 받아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퇴하여야 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 겸손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참았대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이 간계, 억울한 누명을 씌웠지만 이것까지도 바울은 참았다는 말입니다. 왜요? 섬기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바울이 말입니다. 내가 오래 참음으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도 참았다는 말을 하고요,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도 오래 참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교만을 떨려고 하면 얼마나 떨 수 있는 위치예요. 당시 최고의 가문 베냐민 지파의 대표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히브리인 중에 노란 자의 히브리인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의 집안은 대단한 재력과 부호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높을 만큼 높은 사람입니다. 베냐민 집하고 로마 시민권이면 원로원의 정회원이 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권력으로 말해도, 배운 걸로 말해도, 가진 걸로 말해도 최고의 위치에 있을 법한 사도 바울인데, 오늘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모든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나는,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을까요? 알면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선진국이 된다는 얘기는요, 가진 수준도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배우는 수준도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아는 것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평준화를 이룰 때 비로소 선진국이라 그러지요. 후진국일수록 이 차이가 많이 청이 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는데요, 내가 가진 만큼 남들도 가졌대요. 내가 배운 만큼 남들도 배웠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남들도 알고 있는 줄로 여러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라 말합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 같은 겸손의 지난 한 해였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참았느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에 표류하기도 했어요. 바울이 이런 고생 안 해도 돼요.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방에 가도 참고 또 참지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겸손하며 참는 삶을 살았도다. 저와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잘 참았는지 잘 참지 못했는지, 인내했는지 인내하지 못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중국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 있으면서 중국말을 영어를 중국말로, 중국말을 영어로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래요. 그런데 로버트 모리슨이 어릴 적에 스코틀랜드의 어느 무명 교회에 다닐 때 굉장히 개구쟁이였대요. 교회교 선생님이 이 모리슨을 보니까 아주 얼굴이 깨째째하고 아주 빈 티가, 가난한 티가 두둑두둑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로버트 모리슨은 고아예요. 주일마다 고아원에서 예배당으로 오는 거지요. 그런데 굉장히 개구쟁이에요. 교회학교 교사가 하도 옷이 추적고 더럽길래 어느 주일날 옷을 한 벌 사다가 이 모리슨에게 입혔대요. 그랬더니 이 모리슨이 화를 막 내면서 누구를 거지로 하냐고, 이따 이거 필요 없어요 하고 옷을 막 벗어서 집어 던져버리는 거지. 그리고는 막 찢어버린대요. 교사가 이 녀석이 대단히 개구장이구나,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옷을 사다가 또 입혔대요. 그러니까 또 벗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다른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만두라고, 그 녀석은 구제불능이라고, 저거 인간 안 된다고 내버려 두라고. 근데 이 교사가 또 참고 그 다음 주에 또 옷을 사다가 또 입히는 거예요. 또 벗어 던집니다. 이러기를 수차례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옷을 번져 던지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 교사가 참으면서 이 아이 하나 살리려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옷을 벗어 던지길래 귀에다 대고 그랬대요. 모리슨, 너는 참 그래도 괜찮은 녀석이구나. 옷만 미워하지 예수님은 안 미워하는구나. 옷을 벗어 던질지언정 주일마다 교회는 네가 오네. 선생님이 생각하니까 너는 그래도 괜찮은 녀석이야. 그래, 옷은 얼마든지 미워해도 좋아. 지금처럼 예배당만 열심히 나오면 넌 믿음으로 성공할 거야. 이 교사가요, 참고 인내하고 속이 다 썩어 빠지지만, 내 새끼 같으면 한 개 쥐어받고 싶지만 그래도 참고 또 참아 이 로버트 모리슨을 목사로 만들고 선교사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가, 이런 참음이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었는지요? 사도 바울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겸손과 참음과 섬김이 있었대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 생활에
겸손과 참음과 섬김이 있었고 앞으로 더욱더 이런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거리낌이 없는 삶이었다라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이 거리낀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행동이나 일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 이게 거리끼는 거래요. 영어 성경에는 찾아보니까 hesitation, compunction, 그 다음에 scrupule이라는 단어를 써요. scrupule. 이 말은 양심이 흔들렸다 이런 뜻이래요. scrupule이란 말은. 여러분,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지요.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때 조금 더 부끄러운 게 없다, 떳떳했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20절을 통하여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가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거였어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간증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내가 돌아보면 과연 거리낌이 없었을까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사도 바울은요, 거리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질 만큼 가져봤어요. 지금 이 전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막대한 유산이 있어요. 그러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총각이고 혼자인데 바울을 많은 사람이 후원했습니다. 바울이 받으면 다 교회에다가 전부 다를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 가질 만큼 가져봤고, 배울 만큼 배워봤고, 알 만큼 알아봤고, 높을 만큼 높아보았으니 끓이낄 것이 없지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도 가족이 없다면 끓이낌이 없을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목사가 처자식이 있으니까 끓이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전혀 아니올시다. 거리낌이 없었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바울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아시잖아요.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는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지난 삶이 떳떳했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여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모든 삶의 떳떳한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삶은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회개와 믿음과 정언이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저기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회개를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외칩니다. 회개하라 외치는 것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고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대요. 사도 바울도 죄인을 불러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애를 썼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옥 목사가 쓴 책,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하는 책이 있어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이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요구받았대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자기 서재에 앉아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올 한 해 어떤 과오가 있는지 자기 탁상 일기를 쭉 넘겨가면서 1월 달에 지은 죄들 2월, 3월, 4월 쭉 자기 생각나는 대로 A4 용지에다가 쭉 그걸 적었대요. 얼마나 열심히 적었던지 나중에 다 적고 펜을 놓으니까 팔이 아프더래요. 나중에 죄 목록을 적은 걸 세어보니까 53장이나 되더래요. 대학 교수인데 여러분 사업하려고 뛰어다녔거나 장사하려고 뛰어다녔거나 일반인들 접촉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교수라는 사람은 거의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잖아요. 책을 읽고 끊임없이 논문을 써야 되고 학생들을 가르칠 교환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교수잖아요. 일반인들에 비하면 어떤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작은 게 교수잖아요. 그런데 이 무명 교수가 1년 동안 자기의 삶의 현물을 적었는데 A4 용지에 53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죄 목록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펜을 놓으니까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지.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예수님 보혈이면 용서받겠다는 확신이 쓰더라는 거지. 예수님 보혈이 아니면 이 53장 가득 채운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냐는 거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확 찾아오더라는 거지. 하늘의 능력을 회개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회개를 시켰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 대한 회개를 요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들에 대하여 회개를 요구하지 말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의 삶은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요.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사상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잘 살려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결박당하여 로마로 후송당하지요. 그런다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바로 그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당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했다는 현장을 가봤어요. 대리석인데요, 대리석 말뚝인데요, 사람이 무릎 꿇고 앉으면 목이 딱 걸릴 정도로 대리석 뒤쪽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깎였어요. 대리석이 여기다 목을 딱 걸면 딱 맞을 정도예요. 고에 뒤로 손을 뒤로 보고 목을 딱 올리면 아주 칼로 탁 치기 좋을 만한, 사도 바울이 목을 걸었다는 그 현장 우리가 갔다니까요. 그 현장을 안에는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에다가 세 곳에다가 분향할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어 놨어. 바울이 목이 달아난다 세 군데 튀었대요. 목이 땡깡 달아서 세 건 튀어서 마지막에 서 있는 장소, 그 세 장소에다가 아치형으로 분향소를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자기 생각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성령에 매여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살았대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살았느냐? 아니면 가족에 매여 살았느냐? 아니면 유행에 매여 살았느냐? 아니면 자기 사상에 매여 살았느냐? 아니면 돈에 매여 살았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로 9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더니 바울이 이 성령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 바울은 옮기는 행보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갔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 증언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산 게 아닙니다. 자기 경험대로 산 게 아닙니다. 자기 상식으로 산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직시하고, 나도 지난 한 해 성령에 매여 살았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시는 바라.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사도 바울은 겸손과 인내와 섬김이었대요. 사도 바울은 그리낌이 떳떳했대요. 사도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대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았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이었기를 축복하고, 만약 부족했다면 다시 한번 삶을 가다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삶을 결산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가름하며 내 삶을 비추어 봅니다. 바울의 삶은 겸손과 인내와 섬김의 삶이었고,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삶이었고,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는 삶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삶이었기를 소망하오며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